네, 오늘은요 8월에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역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때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여전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주는 주의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것까지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나쁜 영향을 끼쳤다면 우리가 미움을 받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다니엘은 그의 어떠한 뛰어난 그런 업적을 통해서 왕이 인정을 하고 총리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더군가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질투하고 시기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나쁜 영향을 받거나 다니엘이 높은 자가 돼서 이들을 진멸하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거나 보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닥치면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동일하게 원수를 갚는 것이 그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그래 그럴듯해 너 해석 잘했어 약속한 대로 내가 상급을 줄게 정작 그 원인에 대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교만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벨사살은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바벨론 왕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메데 바사의 왕국이 드디어 새 나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사람의 나라를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메데 바사 왕국에 다스리던 시절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니엘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요 이 다리오 왕은요 총리 3명을 뒀습니다. 많은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둬서 그 총리 셋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메데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 다리오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말씀이나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초대 왕은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생활 70년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구와 금과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게 바사왕 고레스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는요 다리오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다리오 왕은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 때가 아닌 시간이 지났던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메데바사 왕국에 다리오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왕은 바사왕 고레스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앞으로 30년 이후에야 비로소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 때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대고 메데 바사 왕국의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요 거의 90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가 쓰임을 받는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엄연히 다니엘서 1장 말씀에서도요, 지금 다니엘이요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더라,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러니까 분명 지금 바사 왕 고레스가 원년 초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는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 다리오는요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숙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왕국, 우리가 알다시피 메데 지역과 바사 지역으로 두 지역에 연합한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저 다리오는 외삼촌으로서 메데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딸과 이 고레스가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사 왕국, 바사 지역의 출신인 고레스가 메데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의 숙부인 이 다리오에게 명예의 왕의 직을 수여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이 다스리는 형국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많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를 다스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혼자 다스리는, 그렇게 학자들이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왕국이 변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지위는요 여전히 보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많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신하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위치에 있는 높은 자리에 변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건 지금 메데 바사 왕국에 있건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나라도 다른 나라도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도 새로운 사람에게 권력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맞게 다니엘은요,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나라와 왕권이 바뀌었어도,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높은 지위가 있고 되게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만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된 다음에 그가 왕궁에 입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양치는 자였고 그냥 지루하니까 그냥 수금을 연습하고 노래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뭐냐면 수금 잘 타는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수금 타는 자를 통해 그가 왕궁에 입성하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귀족으로서 신앙을 키워가고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메대 왕국에서 쓰임받기 위해 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문을 닦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과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좀 더 건강하면 좋고요, 가진 것이 있으면 좋고요, 지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면 우리를 원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 이 다니엘처럼요, 오랜 기간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잘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금방 거두신다는 거죠.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누가 보더라도 왕의 그러한 걸맞는, 초대 왕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만 2년 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기간, 환경,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떳떳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뤄 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리오가 이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럼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총리로 세웠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요, 총리 셋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더 민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영이 탁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이 탁월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다니엘을 총리 셋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총리들 그 위에 완전한 2인자로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고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보고를 받는 2인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남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다니엘이 세워지는 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다니엘은 지금요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신하였습니다. 왕국과 정권과 나라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신하들은요 메대 바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우리들의 윗사람으로 세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이 어떠한 정책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지금 잘 시행되고 있나? 정말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고 있나? 그거를 열심히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근거, 부족함을 찾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총리로서 혹시 그가 부패하거나 뇌물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진 않았을까? 그것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죠.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내가 총리가 되면 너희들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 그 강요를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내가 신앙이 뛰어나고 좋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요 그것을 싫어해요. 핍박하고요 미워합니다. 왜요? 다르다라는 것, 그것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죠. 선택받은 사람들보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아직은 마귀의 영향력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딪히면요,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그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아도 그냥 나만의 개인의 자유의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읽고 예배를 하고 묵상을 해도요,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는 이 신앙심, 종교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심을 다른 종교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종교심이 뛰어나서 때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왜 배척하고 싫어할까요? 세상의 논리대로 따지면요, 힘, 권력, 가진 것, 그 사람들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능력을 뛰어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고 심지어 얼마든지 그것이 역전될 수 있다 말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박해가 당연히 따라온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박해를 겸해서 받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만 끼쳐도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해도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으니까 우리도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과 인내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셔야 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갚으면요, 그것은 또 다른 안갚음을 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억누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짓누르면요,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또 나타나서 나를 짓누릅니다.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자랑하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 막 그러다가 내가 질 것 같으면 우리 형은 타건도 빨간 띠야,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삼촌은 검은 띠야, 우리 아버지는 엄청 더 잘 써, 그러면서
더 큰 힘이 센 자가 많아. 그것을 자랑하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내가 강하고 힘 있는 것을 내세우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기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더 큰 부와 명예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큰 권력을 주셔서 억누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박해와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없애주세요. 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너에게 박해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박해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없애주세요. 평안함만 주세요. 행복만 주세요. 이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근심 걱정 없애게 해주세요. 핍박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박해를 받음에도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잘목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죠. 우리의 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해져야 더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낼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부유해야 다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들에게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가 없는 것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상황과 환경, 나라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부족해도요, 지식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평생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